이거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본 사람,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세속적으로 고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인식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그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돼요. 소망을 들어주는 존재에 대한 체험적인 확신이 있으니 당연한 현상일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이런 열정의 사람을 찾아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불리우죠. 무엇을 하자고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교회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것만 보면 천국 티켓의 1번은 저 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돌보지 않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할까? 그러니까 그 열정만큼은 정말 부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는가? 그들이 그렇게 교회 일을 헌신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흥분해가지고 주님을 억지로 잡아 왕을 삼으려 했다라고 언급을 했죠. 하지만 주님과 제자들은 사라졌고 들판에 남아서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들판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열정과 간절함이 주님의 의도와 합한 모습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죠.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제자들이 주님의 그 재촉하심으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는데 주님은 안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날이 새도록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적의 주체는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타고 갔다고 해서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은 제자들이 탐욕의 무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몸소히 흥분한 군중들에게 군중들을 유인해 주신 거랑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님이 배를 같이 타고 가셨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따라 붙었을 거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풍랑 위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여기다 묶어놓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날이 새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아래쪽 디베랴에서 벳세다 쪽으로 이
배들이 옵니다. 근데 이 배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배들이 아니에요. 디베라는 이 밑에 쪽이고 가버나움이 있고 이쪽 베세다가 있고, 가버나움하고 베세다는 가깝고 디베라는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의 배가 올라왔는데, 배가 없던 군중들에게 이 배가 나타났다는 건 지금 뭐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수단이 그들 눈앞에 생긴 거죠. 근데 배를 타고 온 사실 선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배를 내주어서 주님을 찾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기적을 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건물 교회에서 돈 주고 초청한 간증가들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든지 가수든지 간에 개그맨 최 밑에 급이 한 300은 줘야 움직입니다. 간증을 위해서. 자, 자신의 욕구 또는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그 일이 자기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가난했던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그들의 간증은 죽은 영혼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죽은 영혼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성도의 재정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기가 정말 좋아요.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인기 강사가 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과연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얘기하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어떻게 자기 배를 채우게 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이죠. 자, 그 사람은 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 너도 그 체험을 해보고 싶잖아. 너도 부자가 되고 싶지? 우리 함께 찾으러 가자. 함께 가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 사람은 그 간증으로 자기의 인기를 높이고 이번엔 주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간증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자기를 배불려요. 엄청난 부자가 되죠. 가는 곳마다 막 줄 서 있어요. 그 사람을 간증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큰 교회들을 돌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강의하고 다닙니다. 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될까? 당연히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이 원하는 걸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원하지. 그들은 과연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믿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존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시간을 내서 밋밋한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게 훨씬 빠른 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의 배를 내주어서 함께 주님을 찾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어부도 아니고 선주도 아닌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배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성도들에게는 건물의 교회에만 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트의 진열 상품처럼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거기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하겠다고 체크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교회 일을 통해서 그걸 헌신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자기의 헌신을 강매하려고 합니다. 강매는 뭐예요? 억지로 파는 거예요. 조폭이 1,000원짜리 양말 품에다 딱 넣어주고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 내놔야 되는 거죠. 엄청난 걸 털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그거를 해놓고. 자신이 구역장이나 주방봉사를 하고 새벽기도나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으면 자신의 자녀들은 성공해야 되고 자신의 하는 사업은 번창해야 되고 건강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주님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할 끔찍한 상황이 뭔지를 전혀 못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예수를 통하여 허기를 채운 체험을 침을 튀겨가면서 간증하고 디베라로부터 온 선주들로부터 제공받은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나오는 주님을 찾으러 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수색하다라는 의미예요. 수색. 도망한 노예를 찾듯이, 사냥꾼이 도망간 사냥물을 찾듯이, 자기의 훔친 것을 달아난 도둑을 잡듯이 눈을 뒤집고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정도로 생각을 하겠죠. 이것을. 그들도 생업이 있고 하루 벌어 하루 입에 풀칠하기 힘든 로마 식민지 상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주님을 찾기 위한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뜨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내가 피해보면서 뭐하러 하겠나.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왜 시간을 들이고 내가 왜 에너지를 써서 이 일을 하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열정의 방향은 세상이고 자기로부터 나온 방식으로 찾을 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어지간한 교회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는가? 하나님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자들을. 이런 거 있죠. 애들이 엄마가 다리미질을 하거나 요리하고 있으면 나 도와줄래? 막 이러잖아요. 열정이 불타올라.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애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좀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닌데 열정을 내서 누구를 괴롭히냐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주체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비슷한 연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일은 그 일에 대한 열심은 바른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배를 타고 갔는지는 알겠죠. 이 사람들이 배 탄다. 저 배 이름 뭐야? 바나. 넘버 적어놔. 우선 가까운 항구부터 선착장을 뒤지겠죠. 배를 타고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으로 돌았는데 묘하게도 이 베세다랑 가버나움은 굉장히 가까운 위치예요. 바로 위쪽, 이 갈릴리 호숫가 바로 위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제자를 타고 간 그 배의 넘버를 발견했을 때 금광을 찾은 것처럼 기뻤겠죠. 여기 있다. 드디어 발견했어. 이제는 원하던 걸 채울 일만 남았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찾아냈다고 생각할 거고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자, 세컨드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얻어먹을 차례가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기대하던 반응이 아니에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풍랑을 걸어서 착 여기를 가라앉히고 얘네를 구해가지고 왔다. 이러면 더 완전 막 난리가 났을 건데 주님께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언제 왔는지 알 바 없다는 식으로 되게 차갑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기적을 본 사람들한테 표징을 보지 못했다 하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뭔가. 작년에 했던 설교 중에 12월 16일 설교에 이 주제로 이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표적입니까? 기적입니까?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표징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의 본질은 뭐에 있습니까? 영적인 회복에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속에 있는 표징을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준 사람들만 표징을 본 거예요. 나머진 기적만 본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의 사역에 대한 표징을 못 봐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탐욕이 채워지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쫓고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간증을 들으면 눈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 라고 반응을 해요. 자,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죄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왜 세상의 것이 무의미한지, 율법의 행위가 왜 죄인지, 영적 유업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들에게 하품이 나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반응해요. 너희가 나에게 열정을 내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되심에, 나의 그리스도됨에 대한 사역의 표징을 본 까닭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기적적으로 채웠던 그 경험 또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이 사람들이 서운해하거나 상처받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고 매몰차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주세요. 이러한 타락한 사람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간증은 그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것은 세속적인 기적이에요. 적은 음식을 가지고 수천 명이 어떻게 먹게 되었는가? 망해가던 집안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나사에 들어가고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빽이 없는 사람이 승진하고 학벌 없는 사람이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됐는가? 이런 얘기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기적이죠. 세상에 속한 기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배불려요. 고라신과 벳세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먼저 더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표징은 하나도 못 봤어요. 표징을 못 볼 거면 기적을 안 보는 게 자기한테 유리합니다. 지지난주에 오병이어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기적을 본 사람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실망하고 떠나가요. 그러한 사람 중에도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만이 돌이키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쓸데없는 열정을 지적하고 계세요. 지금 쏟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는 무엇을 향한 것인가?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썩는다는 건 뭐죠? 한시적이고 결국 세상 사는 동안의 육체를 위한 어떤 것들입니다. 자신을 하루를 다 바쳐서 주님을 찾는 그 노력, 자신의 배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그 본질을 벗어난 헌신이 주님 앞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이 만든 교회에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요구합니다. 당신이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주차봉사도 하고 구역장이나 부서나 임원이나 교회 청소나 각종 자기의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열정을 보고 너의 시간 내어드림과 너의 에너지를 드림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걸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얘기를 맨날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록펠러.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얘기 맨날 하죠. 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가문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오른쪽 주머니가 왼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고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더니 복 받는 거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다 잘 되고 있어요? 또는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둘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성공 사례일 뿐이에요. 특별한 성공 사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간증자로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퇴직금 다 바쳐서 헌금했는데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있네요. 이런 거 간증을 왜 불러요? 흥분시킬 수가 없는데. 아무 것이나 내가 열정을 내서 배를 제공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인가? 여러분이 성가대를 위해서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시간을 내는 것을 그 가치를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의 교회 건물을 닦는 걸레질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 찬양 경연대회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쏟는지, 헌신예배에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동원이 됐는지, 성탄절에 얼마나 다채로운 장식과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앞에 박수받는 공연을 하고 있는지, 단기 선교를 몇 번이나 갔다 왔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얼마나 칼같이 지키는지 영광의 박수를 쳐드리면 좋아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잔뜩 들어있는 성경이 있죠. 사사기. 네.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사기 17장 이하에 나오는 미가의 집안이 대표적인데, 자기 멋대로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축복을 해줘요.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멋대로 종교생활을 했던 자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나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뭐냐면, 미가 자신의 평가 17장 14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돌아다니는 사장은요,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 중에 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상관없어. 너 레위인이야? 근처에 레위인 없는데 잘 됐다. 이거 해. 이제 갖췄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세상에 대한 성취 때문에 이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권면을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세상에 대한 성취가 목표인 사람은 이것을 위해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방향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나 찬양이나 봉헌이나 교회 청소나 프로그램 같은 특정 행위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난 영을 받은 사람과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평가하는 건 자기들이 만든 일을 평가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은 절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양들에게 어그러진 길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심을 내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배를 타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며 세상은 보지 못하고 핍박하는 무시하는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그를 기뻐하게 하는 종류의 일이에요. 야, 세상도 좋아하고 다 같이 그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어떤 일 하고 있대. 야, 부럽다. 다 같이 이렇게 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야, 어떻게 저런 꼴이냐? 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종류의 일이에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세요. 누가 백악관에 누가 로마의 정부에 들어가서 요원이 됐어요. 주님을 대접한답시고 수많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를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꾸짖어서 주님 주방으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아무개가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하지 않고 저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열정을 내주셔서 요리대회와 바제회와 찬양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나태함을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세요. 어두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찬물을 끼얹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편이 뭐예요? 한 가지만 하는 거였나요? 잘하는 거 한 가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어요. 절대로 이거 뺏기지 않을 거야. 니나 해라. 그냥 니 할 거면 그냥 한 가지 정도만 해. 왜? 예수님은 식사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밥을 드려야 그분을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마르다의 눈으로 볼 때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 아주 게으를 뿐더러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애, 이기적인 애라고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택한 주님 앞에 앉은 이 일을 놓고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영광의 박수나 쳐드리면 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치세요. 그렇게 박수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교회 대청소를 하면 남이 오기 전부터 이른 새벽부터 남이 다 가고 난 뒷정리까지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주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거에 맡기겠다, 이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예배당 청소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청소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핵심적인 문제는 청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 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증언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청소가 하나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건물 청소로 사람을 정죄하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칭찬하는 게 정상적인 목사의 태도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합한 생활을 따르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계속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청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방 봉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돌보는 일이 필요해요. 저희 몇 명 안 모여도요,
저희 오기 전에 청소 열심히 합니다. 밥도 해야 돼요. 먹고 또 성경을 공부를 하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앉지도 못하고 앉을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불러서 우리 예배 드릴 거니까 청소하러 오세요. 우리 밥 먹을 거니까 당신이 이번에 밥당번입니다. 뭐 하러 시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에 영적인 가치를 담아서 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는요, 연말이 되면 항상 교사 쟁탈전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 일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행사예요. 교사가 없으면 일을 줄이면 되잖아요. 아니요. 일에 맞춰서 교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교사가 돼요. 구역 편성에도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구역에 가는가가 이 예민한 일이에요. 일 잘한다는 건 뭐죠? 식당 봉사를 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버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맨날 이러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죠. 이 일은 주님이 만드신 일입니까? 사람이 만든 일입니까? 사람이 만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가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열정을 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탐욕을 얻기 위해 열정을 냈던 이 사람들에게 27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배불릴 것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을 사는 동안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의 탐욕을 채울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탐욕을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쌍한 게 아니야. 그건 어차피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누가 불쌍하냐면요, 영원한 양식을 얻고 싶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헛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 탐욕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교회에서 만든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드물게. 그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들, 그리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일들입니다. 이 신앙의 행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전도, 찬양, 봉사, 금식, 헌금 등등등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는 본질보다 언제나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가, 또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소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루에 9시가 되면 나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서 그냥 이러고 눈 감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두 되게 해주시고 모두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죠. 어떤 소통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성경 읽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서 채움을 얻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은 나는 성경을 읽어. 하루에 한 장 또는 큐티 한 장, 큐티 책 한 장을 이렇게 읽고 해설서 읽고 자기는 했다라고 생각하죠. 주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없어요. 뭘 말씀하시는지 몰라.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 시간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나는 성수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켰대. 심지어 예배당도 안 들어, 설교 자리도 안 들어와요. 밖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장로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위해서 정해진 대로 자기가 할 행위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할 것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의지적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채워 넣는 겁니다. 사람이 유지하는 일에 생명력도, 지속력도,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앙적 행위마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이에요. 행위적 기도라도. 설교를 듣거나 아까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성경을 보는 건 수면제 먹는 것보다 더 싫어.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행위조차 흉내내기가 어려우면 뭘 합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을 하면 돼요. 그거는 할만해. 왜요? 성취감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면 되니까. 장식을 막 꾸미고 조직을 만들고 대회 행사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서 올인합니다. 그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소견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당연히 기뻐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렁이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사람이 좋아할까를 고민할 수 있겠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지렁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의도가 있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윤창성 목사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겠지. 이쪽으로 꿈틀 저쪽으로 꿈틀밖에 못하잖아요. 자기는. 먹고 싸는 것밖에 못하는데 뭘 저를 위해서 하겠어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의도하는 것들, 영광의 박수, 교회 청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교회에 넣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렁이도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마 지금 교회 건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벙찌는 소리일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거 하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또. 믿으니 열심히 일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 자체,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앞뒤에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는 건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뭘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뒤에 나오지만 누군가 예수님께 오는 것은 예수님이 노력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나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네가 바로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문제는 바로 믿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믿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할 건데 저 목사가 이상한 얘기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답답하게 여깁니다. 아니 믿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세상이 만든 교회를 걱정해요.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걸 걱정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한테.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건 자기의 모든 선이 부정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향하지 않아.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건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래서 알아야만 되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옛 언약은 네가 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은, 그러면 믿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행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너를 행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행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자기 세뇌해봤자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걸로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배를 제가 제공해서 이렇게 주님을 쫓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하나님 사랑으로 보지 않으세요.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제 영적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을 수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거나 기쁨으로 주방 당번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일을 열심과 기쁨으로 하게 하신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5장 21절에서처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것이 또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게 또한 자녀된 성도들이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된 일을 치우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제공된 걸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뭐 하라는 얘기? 예배도 못 드리고, 찌라시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읽어가면서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 제공받지 못하면, 만들어준 걸 제공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거듭난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개념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틀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그저 건물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됩니다. 이거밖에 못하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기 쉬운 시대가 됐죠. 건물교회에서 항상 일손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수많은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맡은 일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요? 일을 더 만들죠. 율법의 10배가 되는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을 계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규모가 커지면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들을 투입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이 일이 사람을 묶어놓게 만들죠. 거듭난 영을 가지지 않고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게 육적인 교회에는 있습니다. 노래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찬양대가 있고, 세상 탐욕만을 늘어놓는 기도의 시간도 있죠. 성경을 단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과도하게 맡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사람이 만든 교회는 있어요. 목회자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하기 싫어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도, 피곤하다고 얘기하거나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믿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자리에서 밤새 흩어지지 않고 주님을 계속 기다리거나, 세상에 속한 간증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배를 제공하여 배를 띄워 주님을 찾아 헤매는 열정,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목적이 영원한 양식에 있는가? 그리고 그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그분의 방식대로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하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영적 본질이 아니어도 개인적 목적으로 찾아도 돼요.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구해도 돼. 믿는 것 이외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출제자가 정답을 보여줬는데도 오답도 맞다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성경대로 말하는 것을 치우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성경의 주체라도 되듯이 저 사람은 너무 치우쳤대요. 어디로부터 치우쳤다는 건가요? 세상과 신앙의 중간 지점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중심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나옵니다.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들의 주장 때문에 여러분이 억지로 짐을 지거나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이지 세상과 교회의 조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중간 지점에서 야 이제 만족하죠. 어때요? 하나님도 만족하시죠? 내가 뭔데 그걸 조율해요? 무엇을 향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영혼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오직 그 일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 일은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일을 진짜 잘하고 있네 이렇게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종류의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마리아처럼 보내신 자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들을 자꾸 행하는 그 틀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참된 것을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편한지, 무엇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인지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인지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열정이 보내신 자를 바로 믿는 것으로 우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일들과 열심으로 나를 지치게 혹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혼을 위하여 참으로 그리스도 보내신 자를 바르게 믿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